도중에도 이렇게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로 우리 심령을 촉촉히 적셔주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일 공동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비도 햇살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이곳에 예배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은혜와 긍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공동기도를 함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모든 만물과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 경외합니다. 우리 모두의 목자이시며 인도자이시고 부족함이 없으시며 우리 모두의 전부 되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 그리고 믿음의 씨앗됨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참되고 선한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시옵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옵소서. 평강과 평안 그리고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어수선하고 지쳐 힘들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믿음을 지키는 5천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모두의 아픔을 품고 서로 돕는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전하게 하라 함이라 하신 말씀을 통해 5천의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 이웃에게 먼저 행하고 손을 내밀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성숙한 성화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1.1핵이라도 결코 떨어지지 않고 업심 여김없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천국에서는 저희들이 큰 자가 되고 이 땅에서는 낮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 섬김의 삶을 살며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모든 이에게 치유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 감동의 물결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흐르게 하사 먹구름과 폭풍과
폭염이 몰려와도 끝내 빛을 발하는 우리 오천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와 소망, 열정을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성화된 백성의 삶의 모습으로 세상의 본이 되게 하시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오천의 성도가 되게 하시옵시고, 가족과 이웃,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나아가 민족과 열방, 세상의 모든 곳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만 쓰임받는 오천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의 모든 것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과 또 이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늘의 예배를 받아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지난 날 가야 할 길 몰라 방황하고 헤매일 때 주가 나의 손 잡아 이끄시고 주의 품에 안으셨네. 내가 세상 길에서 피곤하여 지쳤을 때 주님 내게 발레미사 나를 일으켜 주셨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죄 위하여 죽으신 주, 세상 모든 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 주님이 내게 준 사명을 내가 순종하며 행하리라. 이 세상 그날까지 주와 함께 동행하리라. 오내 주여 오내 주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오내 주여 오내 주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지난 날 어찌할 줄 몰라 죄의 길에 헤매일 때 주가 나에게 빛을 보여주사 내게 새 생명 주셨네.
세상 모든 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 영원한 주님께 찬양 드리리 오 나의 주 찬양 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사랑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우리 세상의 첫날보다도 오늘 주일 예배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자, 옆에 사람들에게 서로 인사 좀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예, 금주의 중보 기도를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하는 오천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쓴 칼럼을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봄철 대신방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각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입니다. 사이비 이단 교육을 통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가정과 이웃, 지역을 지키는 믿음의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어제 밤부터 우리 교회에 인터넷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일부 예배가 스트리밍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죄송하네요. 오늘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봄철 대신방인데요. 봄철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고 한 4속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혹시 이제 대신방에 참석하지 못한 가정이나 또 속하지 않은 분들 중에서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5월 25일부터 6월 5일 사이에 할 수 있습니다. 김영찬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안팎에 안전에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제도 그 유턴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러분 항상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가셔서 42번 도로에 첫 번째 유턴하실 때 항상 주의해 주시길 바라요. 사이비 종교 예방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사이비 이단 자칭 하나님의 교회 조직 및 역사, 또 포교 방법 및 피해 사례, 이번 주에는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 그 교리적인 측면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배위원 기도 최상복 원사님, 최상경 장로님, 성경봉동 노수아 청년 조주행 원사님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며 또한 말씀을 듣다가 치유함이 있는 성령의 운행이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셔서 이제 천국 백성의 대헌장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축복의 산이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천국 백성의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축복을 선언하심으로 산상수훈을 시작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깨버리십니다. 한번 기억해 볼까요? 부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백성은 웃고 떠드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유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부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산다는 것이죠.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함께 있으면서 공감을 해주는 그 사람이야말로 함께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욕심이 많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망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이 저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이 저의 한 가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편 나누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남을 박해하는 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악한 말을 들을 때 그때 천국 백성들은 비로소 자기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이 아니라 너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소금처럼 내 자랑이 드러나려고 할 때에는 드러내지 않고 녹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고 할 때는 빛처럼 드러내는 그런 소금과 빛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부터는 분위기가 또 완전히 바뀝니다. 그들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너희라고 말하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내가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고 또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17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말을 하고 있고 7장 12절에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성서학자들은 5장 17절에서 7장 12절까지가 산상수훈의 본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산상수훈의 서론을 한 것이고 이제부터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 우리는 산상수훈의 본론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 17절에서 20절은 그 본론의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율법과 선지자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를 대해야 되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어떻게 대하셨을까? 오늘 말씀 17절의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자,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대요. 무엇을 폐기하지 않고 무엇을 완성하러 오셨는가?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나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잘 보여주신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세요. 그 변화산에서 올라가서 함께 있는 동안에 베드로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옷이 빛처럼 빛나면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보니까 모세와 대화를 하고 엘리야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음성이 들리기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거라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거라고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율법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은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서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속되어져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신자들은 구약의 율법은 생명이 없고 그리스도인과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의 표현대로 신약은 구약 안에 감춰져 있는 거고, 그리고 구약은 신약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해하려면 현재의 모습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어디에서 자랐는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이런 게 다 파노라마처럼 이어지는 게 한 사람의 생애가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 성경부터 계속 이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음식점에 가면 아주 풍성하게 음식을 시키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분이 마음이 참 여유가 있는 분이다. 음식을 저렇게 항상 그렇게 풍족하게 시키니까.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릴 때 부모님을 떠나서 도시에서 이모 가정에서 자랐어요. 이모님이 그 목사님에게 잘 해줬지만 그래도 항상 눈칫밥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딱 몸에 뱄어요. 배부르게 먹어야 한다. 그러니까 음식점에 가기만 하면 음식을 많이 시켜요. 남아도. 그게 그분을 알게 되니까, 과거를 알게 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넉넉하게 먹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에치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역사학자와 역사적인 사실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현실과 과거는 끊임없이 대화를 한다. 이것이 역사다. 이게 성경에도 적용이 돼요.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과 연결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내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 율법을 상기시키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 백성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 의무가 있는 신부와 같다 라고 계속 상기시켜준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폐지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정말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일적 일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1.1핵. 히브리어 글자가 재밌어요. 이렇게 요드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기억처럼 생겼는데 꼭 쉼표가 돼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1.1획. 카프라고 하는 글자는 우리나라 디귿자에 거꾸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조그만 획을 덮어도 베스가 돼버려요. 1.1획. 율법의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종말까지 없어지지 않는다. 율법의 1.1획이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강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까지 구약 성경을 다 이루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는 구원할 자라고 그랬는데 그 뒤에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라.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이게 십자가의 말씀이셨어요.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매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단번에 once and for all 영원히 단번에 여러분과 저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도다. 할렐루야.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이 단절된 게 아니고 신약까지 이어지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걸 한번 쉽게 풀어볼게요.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율법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네가 그걸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면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는 건데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고 네 자신 스스로가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 율법의 작은 것이라도 그 말씀의 작은 것이라도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행한다면 너는 천국에서 영광을 얻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43년에 화가 피카소가 길을 지나가는데 자전거가 한 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누군가 자전거를 버렸어요. 그래서 피카소가 그 자전거에 안장을 떼고 그리고 핸들을 뗐습니다. 그리고 이 안장에다가 이 핸들을 거꾸로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작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황소머리라고 했어요. 그냥 안장에다가 핸들을 거꾸로 붙인 것뿐이 없어요. 황소머리. 그런데 여러분, 그 작품이 50년 후에 영국의 경매장에서 293억에 팔렸습니다. 누군가가 버린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만 떼서 핸들만 거꾸로 붙여가지고 황소머리라고 그랬는데 293억에 세상 사람이 버린 쓰레기와 같은 것을 피카의 소의 손에 거치니까 293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을 거친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보기에 가장 작은 것이라 볼지라도 그건 293억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생명을 내어주신 여러분과 저를 작품으로 만드시는 예수님 자리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어요. 예수님 자리로. 성령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1.1핵이라도 결단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종말과 함께할 것이다. 운명을 같이 한다 라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0절을 말씀하시는데 충격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보다 나야 된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과장법을 쓰셨어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천국 백성의 의로움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누구예요? 서기관은 평생 율법을 쓰는 사람이에요.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입니다.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보통 사람과는 구별됐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돼가지고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불타버리니까 성전 대신에 사람들이 말씀을 붙들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 대신에 랍비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늘 가까이 했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바리새인보다 낫습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세요? 서기관보다 나으세요? 성경을 늘 쓰세요? 기도하시나요? 금식하시고 구제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다 천국에 못 들어가겠네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어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 백성의 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살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과연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야 될 명령,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대할 때마다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행했다,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마쳤다,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끝냈다, 이 율법을 지켜서 나는 의롭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는 자기 의를 강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내면의 동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어서요,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마비가 돼서 이 손을 쓰질 못해요. 예수님 너무 불쌍하게 여겨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세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저 잠깐 나갑시다. 나가더니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서로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안식일에 손이 말라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손을 못 쓰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셨는데 그걸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병을 고쳤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내면의 동기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면의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 김영찬 목사님이 자칭 하나님의 교회의 포교 활동과 미혹 그리고 피해 상황 등을 쭉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자칭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권력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모식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권력자인가 하면 항구직입니다. 1년 하고 그만두고 몇 년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항구직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권력자인가 하면 모든 자칭 하나님의 교회의 자산 책임자예요. 정관을 해석하는 마지막 최종 권위자예요. 그리고 권징을 할 때는 이 사람을 거치지 않고서는 권징이 안 됩니다. 이렇게 권력자예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여자를 무슨 신으로 섬기는 것처럼 거긴 여성 한 분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겉에는 얼마나 포장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봉사활동했다, 상 받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명예에 무척 약하거든요. 그걸 공략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또 자녀에 얼마나 약합니까?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샛별 유치원을 세워가지고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아이들의 엄마들을 끌어들여요. 여러분, 근데 그 속에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 다 겉에만 포장한. 내면이 동기가 중요한데 내면에 알맹이가 없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아.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사랑을 표현하는 그 내적인 동기가 없어요.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모이면 언제 많이 모이나요? 부모님 생신 때 모여요. 부모님 생신이 되면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자, 부모님 생신 때 가족들이 모이는데 왜 이렇게 생신이 빨리 돌아와? 밥이나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도 있을 거고,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기뻐해주게 해드릴까? 손편지를 써야지, 꽃을 하나 이렇게 준비해야지,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 우리 엄마가 뭘 좋아하지? 다르잖아요. 의무감에서 하는 자식과 사랑에 감사해 하는 자식이 다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이유를 묻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여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했다는 의의가 아니에요. 다만 사랑에 감사할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를 드러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의가 전가된 사람으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율법도 하나님 말씀도 사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더 나은 의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에게 선포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더 나은 의를 사모하면서 또 다음 주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과 선지자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장 찬송입니다. 날 사랑한다 말 잡고 돌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고 물질을 예물로 구별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의 표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에 감사하여 이제 제목을 따라 아버지 앞에 감사의 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마다 다스려 주시고 예비하심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아버지 앞에 성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올려드리는 하나님 백성들, 전대주머니 세워나가지 않고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또한 선교예물, 이웃사랑, 건축예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되 주의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풍성한 나눔의 삶이 저희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재물 얻을 능을 허락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과 성미로 아버지 앞에 드려진 가정마다 평안으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가정들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주권 속에 사는 날을 따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달의 찬양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누워보아 귀하게
주님이 함께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요 감사해요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이제 결심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또한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있는 우리 자녀들 위에 병상의 병원에 계신 오천의 가족들 위에 열방에 들쳐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과 오천의 가족들과 이 민족과 고난받는 이들 위해 지금부터 늘 함께해 주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